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육신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환영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육신의 고난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기에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날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뻐하였으나 막상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그 고난 보면서 다 떠나갔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결국 육신적인 그러한 영광과 승리의 날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고난당하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고난, 즉 고난의 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4번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52, 53장까지 해서 4번의 고난받는 자의 종을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3번째의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으로 그 특징은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고난을 다 알면서도 감당하셨다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심으로 인해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이 가까이에 있는 일이고 더 멀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일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학자와 같이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외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미래의 일을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나 그런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일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내용이 곧 메시아가 당할 고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그것은 나의 억울함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얼굴을 그대로 맡기고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는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얼굴을 다 이제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이 선지자들이 정말 맞을 짓을 했는가? 정말 수염 뽑힐 일을 했는가? 침을 뱉을 정도로 악한 일을 했는가? 무슨 해를 끼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옳은 말을 하는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은 그는 말뿐 아니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예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자식과 또 가정과 그의 아내를 모두가 다 예언적이었고 그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제 그렇게 억울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사야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 않지만 이사야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에 보면 이사야는 이제 베리아를 섬기던 문나세의 손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이 반이 잘려져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문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나세는 무죄한 자 이 선지자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중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조차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한 고난을 그렇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대단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죄에서 풀어주고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일을 했습니다. 축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땅에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내가 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이제 죽음에까지 몰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어린 양과 같이 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한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구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리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학자와 같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신 그 이유는 죄와 허물, 인생의 억울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느냐? 내가 왜 병들어야 되지? 내가 왜 무시받아야 되지? 내가 왜 오해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멸시를 받아야 되는가? 많은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억울하게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억울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하도록 만드시지 않냐고시고 이사야가 당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당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발견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이 그 억울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당하는 억울함은 결국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억울함이 기회가 되고 억울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나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그러한 수치를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죠.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또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다 옷을 입고 이렇게 성화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지만, 사실은 그 실제에 보면 예수님은 속옷을 입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 그 앞에 부모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웃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도다 하면서 그를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톡톡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수치를 당하셔야 되느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가려주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수치스러움이 있죠. 실패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수치를 막기 위해서 돈으로,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함으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나 그런 수치는 가리면 가릴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모든 수치를 고백할 때에 이제 모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만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굳세게 하심으로 그 수치를 이기게 하셨다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수치를 가리고 감춰서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시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오하고 어려움을 이겨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혀서 불을 내는 돌이에요. 쉽게 말하면 라이터 있잖아요. 라이터 돌이 바로 부싯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빛을 내고 불을 내면서 결국 이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 수치스러운 고난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러움과 실패와 이 부끄러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꾸 와서 부딪혀야 돼요. 자꾸 부딪힐수록 결국 이 부싯돌이 굳게 되어서 결국 수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심을 극복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당할 때에 그 수치를 본 것이 아니라 앞날의 즐거움을 보았고 앞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수치심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끄러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수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수치심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딪혀서 이제 수치심이 비록 이런 많이 있지만 극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날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의 수치심은 앞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즐거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추고 덮고 이런 신앙생활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꾸 감춰야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해결도 안 내요. 그러다가 평생 비관하면서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비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탁 투명하게 내놓으면 그것이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스러움과 부딪히면서 그 십자가와 부딪히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이유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내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들과 모든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나 오히려 이사야는 정죄를 당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왕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지셨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정죄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소와 양을 파는 자들과 자릿세를 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악마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했을 때에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결국 어떻게 하면 그를 정죄하고 죽일까 그거를 모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소와 양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 정죄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정죄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도 그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로마의 총독조차도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하면서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너의 죄를 너희가 책임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합리적이지 않는 그러한 정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그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똑바로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면 의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온전한 사람도 아무리 똑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결국 바닥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죄가 있지만 허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도 의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러한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뻔뻔하게 의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늘 부족하고 또 허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많은 모함과 또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대항하고 얼굴을 붉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할 때에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는 큰 기회와 축복과 구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에 쓰셨는가 재찌개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에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에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이에 흘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이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흘린 그 눈물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보배로운 피로 이 땅의 억울함과 수치와 또 정죄가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축복과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셔서 어려움 많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